자, 오늘 말씀의 제목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주보에 나타낸 것처럼 첫 번째 명령 따라합시다. 연합하라, 연합하라, 담대하라, 선포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명령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연합하라는 얘기는 모이라는 얘기, 흩어지라는 얘기예요. 모이라는 얘기죠. 연합하라, 연합하라. 자, 오늘 본문에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을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국회로 말하면 국회에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죠. 또한 또 뭐가 있어요? 군소정당이 있죠. 크게 민주당이 있고 국민의힘 두 당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정당의 존재의 목적,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사회시간에 배울 때 정당의 존재 목적은 정권 창출이다,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정당은 정권을 창출하기를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창출해야 되는데 요즘 의심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이처럼 정당이 있는데 이 정당을 통해서 국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국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는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이처럼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주장을 가지고 막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의견을 조율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 참 정점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정치적인 모습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 예수님 당시에 국회와도 같은 그런 입법기관이 있었어요. 그게 산헤드린 공회라고 그러는데,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의회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구성원들이 있었어요. 구성원들이 있는데 이 구성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한 가지는 예수님 죽으면 그만 어떻게 살아나? 부활을 안 믿었어. 영원을 안 믿었어. 영생을 안 믿었어. 이런 사람들을 사두개파라고 합니다.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들이 있는데 이 사두개파들은 대제사장 가문을 이루었어요. 대제사장 가문에 있어. 그 다음에 또 어떤 파가 있냐? 예수님 무슨 소리야?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지? 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런 어떤 파들이 있는데, 요 파들이 이제 주로 여기 있는 몇 절이야? 관리들, 장로들, 이런 어떤 종류로 이루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두개파 출신들은 대제사장 가문을 이뤘는데 부활과 영생을 부정했어.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이 부정되니까 뭐만 강조해요? 이 땅 인생만 강조하는 거죠. 이 땅. 야, 이 땅에 먹고 살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땡이지,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이게 천국 지옥을 한마디 말하면 믿지 않았던 요 파들이 이 사두개파 출신이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 아주 율법주의적인 아주 틀이 잘 갇혀 있는 이런 출신 사람들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었고 영생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백성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이 장로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국회가 여당 있고 야당 있고 군소정당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도 역시 마찬가지.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출신의 서기관들과 일반 백성 대표됐던 장로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산헤드린 공회인데 그게 5절 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뭐 했다고 했어요? 지금 5절 보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모였어. 근데 모인 목적이 뭐냐? 모인 목적이 베드로와 요한을 한마디 하면 징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징계하기 위해 모였어. 징계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이런 사람이 다 모였네. 평상시에 이 사람들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막 티격태격하는 사이예요. 티격태격하는 사이야. 그런데 지금 뭐해? 예수 믿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징계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뭐가 되었어요? 지금 연합했어. 일심동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 악인들은 어때요? 우리 의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는 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어져야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우리 의인들의 몫이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이 의인이 됐잖아요. 의인들의 몫이에요. 근데 사단은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방해해요. 그게 어때요? 세상 문화라는 미명하에, 세상 풍속이라는 미명하에, 이게 뭐라는 미명하에 전부 다 방해. 야, 어제도 우리 평택 나가서 자고 우리 홍성리 사모님하고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요즘 토요일 날은 가을이라 또 문화의 계절이나 꽹과리 치지, 북치, 나팔 불지, 완전 막 평택역 광장이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귀에 이게 말을 전할 수 없는 그런 게 오후 내내 있어서 어떻게 제가 마이크를 잡고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그냥 전도지만 사모님 같이 나눴는데, 이쪽 광장에 그랬죠. 또 저쪽 광장에는 또 신천지 이단이 어제는 또 야외 무슨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있나, 아무튼 막 저 교주 광고판에다가 엄청난 큰 광고판에다가 막 야외 방송을 때리면서 그 신천지 이단 집회가 있지, 또 이쪽에는 또 여호와 증인들이 날 보시오 이쪽에 있지. 아무튼 평택역 광장에 토요일 날은 베리벨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게 뭐야? 결국은 복음이 되는 데에 있어서 가려지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자, 악인들은 이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평상시에는 서로 티격태격하는 사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징계하는 데 있어서는 의기투합했다는 얘기입니다. 의기투합해서 하나가 뭉쳐졌다는 얘기죠. 이처럼 이 악인들은요, 의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의기투합을 해요. 이 모습이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빌라도가 헤롯과 빌라도는 어때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자예요. 헤롯과 빌라도는 경쟁 관계에 있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에 있어서는 그들이 서로 의기투합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단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우는 쪽으로 이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당과 야당이 있잖아요. 저 미국 의회라고 하죠. 우리 국회라고 그러지만 미국 의회에도 여러분 여당과 야당이 있어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회하고 미국 의회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은 뭐냐? 미국 국회는 상하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하원을 주로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티격태격 싸워. 엄청나게 싸우는데 그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는 의기투합을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국익을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서는,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는 아무리 민주당이 막 싸우다가도, 아무리 공화당이 자기 주장을 펴다가도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는 그들이 의기투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나라를 위해서 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그 방향에 있어서까지도 요즘 어때? 우리는 여당과 야당이 하나가 못 되잖아요. 이런 모습이 우리 미국과 좀 다른 모습일 수 있는데, 어찌하든 이 사내들은 공회 구성원들이 서로 자기들의 어떤 주장과 의견과 사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모임에 있어서는 서로 하나가 되더라, 연합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연합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때야 돼요? 악인들이 그런 연합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연합해야 되잖아요. 연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의인들의 연합은, 악인들의 연합은 그 목적이 뭐예요?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서 악인들이 연합한다면 우리 의인들은, 전에 여러분들은 어때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뭐 해야 돼요? 연합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연합해야 돼요. 그러면 전에 여러분은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연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구원대 전도축제 기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내가 누구를 한번 전도해보겠어 명단도 다 적어냈잖아요. 적어냈어. 그러면 그 일에 어떠해야 되는 거야? 전심전력에서 내가 힘이 부족하면 우리 목장원들에게 다시 의기투합해서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같이 뭐 해야 돼요?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의인들의 연합이라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의기투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홀로 하면 안 되는가? 왜 연합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는 뭐예요? 연합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했던 성경이 전도서인데요, 전도서 4장 12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긴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할 수 있나니. 따라합시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동아줄이 보통 삼겹줄이잖아요. 새끼 꼴 때는 두 겹으로 꼬지 않습니까? 세 줄 이상은 동아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삼겹줄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이처럼 공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항상 돈독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줄기,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예배가 흐트러지면요, 다른 거 다 망가져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 목장이잖아요. 목장원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야 돼.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그 신앙이 바르게 흘러간 사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목장이 소속이 되어져서 그 목장을 중심으로 같이 연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안 나온 사람들 많잖아요. 왜 안 나왔는가? 이런 목장에 점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왜 안 나왔는가? 예배가 끝나면 서로 전화해보고 왜 못 오셨냐고, 아니면 또 결석한 사람들은 반드시 목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나 이번에는 못 나가겠습니다. 목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또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화해서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예배에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되어져야만이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삼겹줄의 내용. 세 번째 줄은 뭐냐? 여러분, 세 번째 줄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묵상관계를 통하여서 이처럼 삼겹줄 신앙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공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연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솔로몬이 전도서 4장 12절에서 한 사람은 패한데 한 사람과 여러 명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싸워서 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2명, 3명 여럿이 싸우면 여러 명이 와도 한번 싸워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연합이 필요한 이유는 한 사람 패하기 때문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도 우리가 연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모여야 돼? 좀 모이자 그러면 꼭 모여야 돼? 꼭 다른 나라 하면 안 돼?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 태클 거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시급한 일이나 어떤 일이 아니라면 이렇게 한번 모입시다 그러면 그 일에 같이 협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무엇을 통해 이루어 가시냐면 따라 합력과 협력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합력과 협력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은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합력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이러한 모양으로, 저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여러분 작은 부분 하나를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나는 힘으로 못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면 카톡에 올리는 카톡방에다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관심, 사랑은 관심. 사랑 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카톡방이 개설되어 있지만 지금 카톡방에 아무것도 안 올려본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뭔가 댓글을 좀 달아주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여러분 나는 마음은 있는데 내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은 있는데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도 안 해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데 다 알잖아. 알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에스겔 굴짜기에 마른 뼈들이 그야말로 군대를 이루었어. 예루살렘의 황폐한 성읍이 사람의 뼈로 채울 거야. 약속이에요. 주님은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연합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연합이라는 건 내가 관심을 갖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관심을 보이는 거죠.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요? 이번 일에 내가 뭘 하면 되죠?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서 스스로가 할 수 없으면 여러분 목장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이번 일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 그럼 내가 요거 감당할게. 이건 내가 담당할게. 이런 모습으로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합해야 되는 목적은 따라서 하나님은 합력으로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합력으로 일을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도 일이 있어요. 마귀도 일. 마귀 일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목적이 뭐예요? 마귀 하는 일을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 하는 일은 첫째 도둑질하고, 둘째 죽이고, 셋째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연합하는데, 마귀가 연합을 하는데 왜 연합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옥에 가두어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연합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뭐예요? 생명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이 죽이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오셔서 생명을 풍성하게 흘려보내는데 지금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전에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이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개별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일보다 연합해서 하는 일이 많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연합하라는 그런 연합의 의미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합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연합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연합하려고는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신앙이 있어요? 가난 신앙생활. 가난 신앙. 가난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가나안. 안 나가. 예배당에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요.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됐다 이거지. 이러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요즘 온라인이 SNS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버튼만 손가락만 까딱 몇 개만 하면은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 막 섭렵해 가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잘할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동체의 기본은 뭐 연합이거든. 연합. 네 생각 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동의 목적, 공동의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내 생각이 달라도, 내 생각이 틀려도 맞춰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연합의 목적.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연합하라.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 여러분 생각이 틀려도, 여러분 생각이 달라도 교회 공통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내 틀린 생각을 내려놓고 내 다른 생각을 이렇게 움직여서 같은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도하기 싫은 사람 없어요. 다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왜 전도를 안 해요?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지는 않을까? 우리 인간관계 평상시 좋았는데 내가 괜히 이런 소리 했다가 저 사람 틀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들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전도하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내가 이 사람만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쁠 것 같아. 평상시에는 참 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요 교묘해가지고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람의 마음이 상해. 마음이 상해. 왜 그럴까요? 참 듣기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야 여러분 오늘 2절 볼까요? 2절 1절 2절 봅시다. 4장 1절 2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 했어요? 싫어했어. 사두개인은 뭘 안 믿는다고 그랬죠? 영생 부활을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데 부활한다고 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쁜 거야. 자기는 지옥 천국을 안 믿는데 한 목사가 맨날 평택역 가서 천국 있고 지옥 있다고 가르치니까 선하니까 전하는 사람들이 이팔저팔하면 욕하는 거야. 듣기 싫다 이거지. 자기들은 안 믿는다 그러면서 뭐예요? 지옥 천국 얘기하니까 듣기 싫은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는데 부활과 영생은 안 믿을 따름이지. 하나님 믿는다는 거지. 이게 잘못된 신앙이지만 지나가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신앙생활하는데 자기도 신앙생활하는데 목사님 방식이 틀렸다는 거야. 이건 너무 민폐 끼치는 거 아니니? 이런 사람이 있고 민폐 끼치는 거 아니니? 그러면서 남들한테 이 민폐를 끼쳐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고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제가 물어보죠. 혹시 어느 교회 섬기세요? 대답을 못해. 그 전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데. 어느 교회 섬기는데요? 대답을 못해. 자기 말이 정당하고 타당하고 그게 옳다고 여기면
당당하게 나 어느 교회 섬깁니다 말을 해야 되잖아. 근데 자기가 말하면서도 그게 바르지 않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 이름을 당당히 대질 못해. 그런 태클을 거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저는 반드시 물어봐요. 첫 번째,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냐고 물어봐. 믿나? 그럼 두 번째, 어느 교회를 섬기는데요? 두 번째로 물어봐요. 근데 거기에 대답을 못해. 그러면 그러죠. 속으로 겉으로 가면 좀 기분 나쁘라니까. 당신 가짜구만. 두 가지를 대답을 못한다는 얘기는 가짜라는 얘기죠.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를 핍박하는 겁니다. 사도인들이 왜 싫었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면 싫어해. 나는 그걸 안 믿는데 자꾸 전하냐고 싫어 죽겠구만. 싫어한다는 얘기죠. 베드로 요한을 그래서 잡아놨어 지금. 근데 어때요? 그들이 잡아서 베드로 요한을 잡았을 때 큰일 났다. 나 베드로가 너 어떡하니? 큰일 났다. 어제 그제도 복음을 전하는데 경찰이 2명이 왔어. 경찰이 출동을 했어. 저를 잡으러 왔어. 평택역에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신고가 들어왔대. 무슨 신고냐 그랬더니 너무 시끄럽게 군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평택에 가면 구역이 3구역이 있거든요. 3구역. 저는 1구역에서 전도를 해요. 2구역은 여호와 증인, 2구역 3구역에는 여호와 증인하고 신천지가 와서 이제 포교를 하는데 그럴따라 1구역을 4구역인데 와서 이것들이 막 우리 사모님 앞에서 뭐 전하는 거야. 홍 사모님이 전도를 하고 그 옆에서 막 자기들 전도 나누는 거야. 내가 그래서 좋게 얘기했지. 당신네를 구역으로 가서 하라고.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헷갈리게 하지 말고 가시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얘기를 안 듣고 전세 냈냐? 이 당신 것이네. 무슨 영역이 있냐?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내가 마이크를 잡고 세상 말로 막 들이깠죠. 그랬더니만 저쪽에는 신천지 교도들이 막 쳐다보는 거야. 마이크를 앰프를 돌려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막 와서 막 내가 신랄하게 깠죠. 당신들은 영지주의 분파로서 영지주의는 예수님 시대부터 있었는데 영지주의 산하에 있는 그런 이단이다. 영지주의라는 것은요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지식적인 뭔가를 깨달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종파가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기 구원파도 그렇고요. 거기 신천지도 영지주의 분파 이단들이거든요. 우리가 깨달아서 구원을 얻는다면 깨달음을 깨달을 수 없는 지적인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구원을 못 받아. 우리는 깨달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막 그걸 신나게 깼더니 여기도 쟤들이 할 말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가더라고. 딱 그러고 있었더니 경찰 저기서 2명 오면서 나한테 오나 보다. 오는 거야. 그랬더니 이 경찰이 예수를 안 믿는 거야. 혹시 사입이라고 아십니까? 내가 그랬더니 모르는 거야 이 경찰이. 저분들이 지금 사입인데 나는 정통 기독교 목사요. 얘기를 했더니 이 경찰 이해를 못해. 그래가지고 이 사입이가 자꾸 와서 이러니까 내가 정통 기독교 목사인데 저 떼거리로는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지 않소. 마이크를 좀 썼어. 내가 그랬더니 쓰시면 안 되는데 지금 안 쓰지 않소. 이렇게 해가지고 대판 싸운 어제 그저께 일이에요 이게. 이게 뭔 얘기합니까? 사단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엄청나게 방해하는데 이단이라는 건 뭡니까? 다리를 끝단이거든요. 정통과 이단의 차이가 뭐냐? 자꾸 내가 강조하는데 정통은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게 정통이야. 이 정통이라고 했더니 태클을 걸고 나오는 거야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하도 얘기했는데 너희들 이단이지 않냐? 이단이 뭐냐?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지 않고 너희들 교주 가르침 니네들만 깨달았다고 니네들 집단에만 들어야 된다고 구원이 있다고 그러지 않냐? 어디 성경에 그렇게 하는 말이 있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통은요 예수로 시작해 예수로 끝나는 거야. 우리가 정통이야. 할렐루야. 정통과 전통을 몰라. 전통은 달라져야 되지만 정통이랑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그들은 어때? 예수로 시작해. 자기도 예수 믿는데 요새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해. 자기도 예수 믿는다는 거야.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만 믿는 게 아니지. 예수도 믿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만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그들에게 장로들에게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청문회 하는 거야. 청문회 자리에 잡혀갔어. 그러면 어때? 국회의원들한테 휩싸여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대답도 못하고 이런 사람 많잖아. 근데 요즘 그렇지 않고 당당하게 막 아주
또렷또렷하게 이렇게 방어하는 사람들 많죠. 지금 뭐 하고 있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러는 거야. 그들이 잡아다 놓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물어보는 거야.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거죠. 이 내용은 3장을 알아야 돼. 앞에 3장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 날 때부터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있었어. 안전뱅이를 가다가 보니까 구걸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으니까 베드로 요한이 가다가 불쌍해가지고 야, 나 좀 봐봐. 그랬더니 뭐 좀 줄래나? 이렇게 쳐다봤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나에게 너한테 줄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6절 앞장 넘겨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는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 일어나 걸어. 손을 잡아 탁 일으켰더니 안전뱅이가 서서 치료되고 걷고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의 현상이 나타났어요. 야, 이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이걸 수많은 사람들이 본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야 13절 3장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 곧 우리 조상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그러면서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악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낫게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여기에 대해 배가 아픈 거야. 누구 건설이 이 일을 했냐는 얘기지. 누구 건설이 이 일을 했어? 막 이러면서 막 신랄하게 당신들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알아야 돼. 몰라서 그래. 당신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내가 이해해. 그랬더니 막 잡아다가 지금 족치는 거야. 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같이 읽어봐.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기죽은 모습이에요? 담대한 모습이에요? 담대한 모습. 여러분들에게도 이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막 전달하고는 이단이 와가지고 막 말하면 겁나가지고 막 말도 못하고 도망가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당당하게 맞짱 떠가지고 상대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거는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싸움은 싸워본 사람이 잘 싸워. 고기는 누가 잘 먹는다고요? 고기는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 싸우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담력이 생겨날 줄 믿어요. 할렐루야. 부딪혀보지 않고서 담대함이 생길 수 없어요. 우리 부딪혀보는 겁니다. 요 베드로 요한 어때? 수많은 부딪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부딪혀서 이들에게 기죽지 않냐고 당당하게 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당당해. 왜 나왔냐고? 어떻게 나왔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왔지. 할렐루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담대해야 돼요? 외상값 받으려고 담대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따르죠.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라는 건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명예잖아요. 명예.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셔? 예, 우리 아버님 한자, 왕자, 영자. 예, 이렇게 됩니다. 아버님 삼자, 두자십니다. 그러시고 그분 내가 잘 알지. 여러분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인격을 이름을 들으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잖아요. 어머니 함자가 어떻게 되셔? 우리 어머니가 박자에다가 영자에다가 순자입니다. 그분 그러시지. 이름을 들으면 그분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그 시대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그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는 뜻이다. 예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장 넘겨볼까요? 5장 41절
두 장 넘어가야 되네요. 5장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이름 때문에 욕먹는 것을 뭐 했다고 그래요?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유 저 예수쟁이들 저 이렇게 막 욕하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담대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핍박을 받고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일 수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21장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은 어떤 장입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요. 이제 쭉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그런데 어때요? 에베소 교회를 들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못 들러. 에베소 교회 밑에 있는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한 거야.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봤는데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예루살렘을 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아는 거야. 그래서 자꾸 말리는 거야. 그곳에 가면 힘든 일인데요. 그곳에 가면 잡히는데요. 어려워요. 막 이렇게 말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지금 에베소 장로님들이 가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막 마음 상하게 하니까 왜 나 마음 상하게 하냐.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죽을 것까지도 각오되었다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 들려주시는 말씀이 너가 이곳에서도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로마에 가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있지만 핍박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하고 당당히 가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 때문에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너 예수 믿지? 저 믿기는 믿는데요. 너 지난주에 교회 갔다 왔어? 예, 뭐 그냥 너가 코로나 진범이고만. 우리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교회가 코로나 원산지인 것처럼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 그래서 어때요? 직장에서 오는 사람들 교회 갔다 온다 그러면 막 이렇게 눈 흘겨보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직도 교회 못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어려움을 받는 사람,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길 바라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길 바라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럽니다. 누가 물어보면 I'm a Christian.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누구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그거거든요. 저 목사인데요. 저 예수 믿는 목사인데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누가 인사할 때 저 예수 믿는 목사입니다. 꼭 목사라고 뭐 박혀요. 그냥 그러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래야만이 내가 스스로하고 조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목사라고. 이런 거 우리에게 많이.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담대해야 될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따라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담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담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내가 전도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이름 말하면서 싫은 소리 하지 않을까? 싫어하고 그러지 않을까? 기분 나쁘고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의상음한달까?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평상시 내 이미지 자체는 점잖은 이미지야. 근데 예수 믿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야, 너 언제부터 이렇게 빠졌어? 이러거든. 그러니 내 이미지가 이렇게 좀 이렇게 손상이 갈 것 같으니까 아예 말을 안 해. 항상 점잖은 이미지. 이런 이미지 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무슨 소리? 듣는 할자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담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요나가 우리 주님 심부름을 시켰는데 자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왔더니 어디로 가? 저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물고기 준비해가지고 팍 물어다가 어디로 갔다나 저 니느웨 앞바다에다 그 해변에다 토해놓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야 가서 전해. 니느웨 가서 전해.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다 가가지고 터덜 가가지고 오성 돌아다니면서
예수 안 믿으면 망한대, 예수 안 믿으면 망한대, 이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 당시로 말하면. 그랬더니 어때요? 세상에 니누의 성읍이 요나가 설설 말았는데 설설 말하고 돌아다녔는데 그 말 듣고 다 회개하잖아. 짐승도 금식시켰어요. 이 정도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요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품고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 요한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요한을 통해 선포된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담대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다.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 성령 충만하면 뭔가도 막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성령 충만하면 뭔가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겁부터 나. 두려움 생겨.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을 이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 성령 충만은 예배 충만. 떨어질래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 내가 성령 충만한가? 그럼 셋 중에 하나야. 다 걸려 있는 거야. 내가 기도 생활에 충실하고, 말씀 생활에 충실하고,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예배 안 드려.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성경은 안 봐.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또 뭐라 그랬어? 기도도 안 해. 근데 성령 충만하고 싶어. 이거 완전 도둑놈이지. 그잖아요.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때 무슨 말할 걸 주신다고 마태복음 10장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때 말할 걸 주시니 염려하지 말래. 성령께서 그때 말할 거리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병동에 나가서 2시간 동안 떠들어대는데 제가 무슨 소리 하겠어요? 그때 성령 주시는 생각대로 하는 거야. 그냥 막 전도 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할 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담대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연합하라.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세 번째는 뭐 하라고요? 선포하라. 뭘 선포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심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예수가 그렇습니다. 오늘 12절 읽어봅시다. 12절 본문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얘기죠. 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선포하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신약 언어예요. 구약 언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보통 메시아, 그리스도 다른 것 같은데 같은 단어지만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우리말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같은 단어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님, 성경에는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운 게 세 직분이 있었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예수님은 세 직분을 다 가지셨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분이 나의 왕, 따라서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생님, 이걸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 따라서 유일한 구원자. 오늘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독단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예수만 믿어야 되니?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니?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 다운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해. 야, 저 덕동산 올라가는 길이 A 코스만 있냐? B 코스, C 코스도 있지? 이러잖아요.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그 길만 있냐? 그 논리는 맞아. 그렇지만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렐루야. 성경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길을 통해서만 간다는 얘기예요. 세상 길이야 그렇지만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여러분, 우리가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 그러면 망아지는 말이에요, 소예요? 말이죠. 강아지는 개예요, 소예요? 개죠.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따라서 연합하라. 연합하라. 두 번째 담대하라. 담대해야 돼. 연합을 연합해요. 하나님은 합력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연합으로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우리 연합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담대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위해서 담대해야 돼요. 근데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 세 번째, 그 다음 뭐하게? 선포하라는 거죠. 선포는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심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